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작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음 주 11월 17일이 새생명축제입니다. 새생명축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지인, 이웃을 한 영혼을 전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죽음에서 또 삶에서 절망할 때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한 영혼이라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아니면 어느 때 전도하시겠습니까? 요때만 하시죠? 1년에 2번이라도 전도지라도 드리라고. 그래야 예수님 나중에 만났을 때 천국 갔을 때 2번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1년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 거니까요. 꼭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죄송하게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더 한번 드립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한 번씩 꼭 해보세요.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 식구들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에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복, 즐거움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신이든 지친 마음이든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로 인해서 내 갈급한 심령에, 갈라진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한 줄기의 단비처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힘든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이 말의 뜻은 세금은 누구나 다 죽음만큼이나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맞습니다. 불행히도 세금은 누구도 죽음처럼 싫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세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청구되어서 내는 세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국가에 대한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인지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을 잘해야겠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 친해질 것 같지 않은 적대적 관계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실로 오랜만에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연대해서 주님께 찾아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들이 상의하고 찾아와서 바리새인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너무나도 좋은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오늘 연대에서 찾아와서 아첨의 목소리를 섞어 예수님께 대화를 시도하고 있죠.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사람에 대한 차별도 없고 편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가르치시는 참 좋은 분입니다. 아첨을 섞으며, 그러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17절에 그들은 비로소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죠. 비로소 그들이 주님께 그 어렵다는 세금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금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 얼마나 그들이 얄미웠을까요? 예수님이 세무사도 아니신데.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오늘은 연대에서 찾아와 왜 이런 세금에 관한 질문을, 어려운 질문을 주님께 던질까요? 저한테 세금에 관한 질문하는 분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 왕에게, 로마의 가이사 왕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의도의 질문은 결국은 이들은 딱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세금 내는 문제로 정치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정치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세금 내는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정치나 이념 같은 민감한 내용은 다루지 않아요. 이런 얘기했다가 어떻게 뒷감당하려고요? 그런데 오늘 내용의 배경이 이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적대 세력이지 않습니까? 패권국, 지금 미국이 패권국이죠. 당시 패권국이 로마였어요. 반로마라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 헤롯 당은 이름이 왜 헤롯 당이겠어요? 한나라당 뭐 아시죠? 헤롯 당 친로마니까 보수. 여러분,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앞에 찾아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헤롯 당입니까? 바리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한 분은 이렇게 우리 가리켜요. 한쪽은 우리 가리켜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 가르쳐야 유리할까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제 예전에 우리 아들에게 자주 어렸을 때 장난삼아 했던 질문이 생각나요. 분말하면 한번 해보신 적 있죠? 아들아, 너는 아빠가 좋으니 엄마가 좋으니?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위험한 질문입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안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세금에 대한 질문도 어떤 대답을 해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죠. 가이사 왕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속국민이니 예수님을 매국노라 비난할 거고 돌 맞을 수도 있죠. 만약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로마 제국에 가서 대항한다고 이를 거고 죽음으로 몰고 가서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이분들의 목적은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빠져나가 봐라 이거죠.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당혹스러운 질문 앞에 주님은 과연 주님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는 오늘도 나를 시험하니.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모습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이념과 정치적 이념, 철학 등으로 혹은 보수 진보로 이 문제로 서로 시험하거나 서로 공격하려고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에 우리는 자유로울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은 결코 시험하는 것, 옳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대구에 아주 큰 교회 한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강사로 초빙받아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광주도 갔지만 대구도 갔습니다. 예배를 성도님들과 은혜스럽게 마치고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차를 마시게 됐죠. 성도님과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글쎄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손을 딱 들더니 말씀하시기를 저랑 친해지고 싶었나 봐요. 아주 그냥
직통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직설적으로.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런데요, 정치적으로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것도 대구 한복판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래도 제가 소신 있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어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죠. 다들 웃었죠.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이념 논쟁, 교회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이념 문제 앞에 단지 갈등, 분열, 상처만 남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보다, 우리가 제자라면 이런 이념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더 예수님적, 성경적인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죠. 무엇이 과연 성경적일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런 보수 진보인과와 같은 세상적 이념의 질문 앞에 주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적 가르침을 제시하고 계실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세금 낼 돈을 19절에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냐? 물어보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르시되 그 유명한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니 그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단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 궁금했어요. 세금 낼까요 말까요? 세심하게 기다리고 있어서 예스 아니면 노 하나만 걸려봐라. 그냥 끝난다 오늘 예수님. 이때 주님은요, 예상과는 달리 이분의 지혜를 보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금 낼 돈 다른 평행복음에서는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라 그래요. 아시죠? 근데 이들이 가져왔어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 데나리온의 형상이 누구 거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의 형상을 물어봤을까요? 이 형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한 형상만 질문하는 것일까요? 이 곳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질문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누구를 섬기느냐에 대한 문제까지 주님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동전이 데나리온이 그냥 동전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최고의 신을 늘 그들은 그려놨어요. 로마의 최고의 신은 누구였냐면 다신교였잖아요. 헬라의 신들. 그 중에 최고의 신은 왕 가이사였어요. 제가 데나리온 보여주고 싶은데, 데나리온 그 밑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신 가이사가 평화를 준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데나리온.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데나리온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이것을 토큰으로 바꿔서 드렸어야 됐어요. 데나리온은 주면 안 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돈이 좋아 몰래 이 데나리온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물어본 거예요. 정신 팔려 있을 때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 가져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갖고 있으면 뭐 되는 거예요? 예, 딱 걸린 거죠. 그러자 주님이 아주 진지하게 어쩌면 웃으면서 얘기했을지도 몰라. 이놈 잘 걸렸다. 데나리온을. 이 동상의 형상은 누구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 있게 뭔가 좀 잘못 돌아간다 본인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해요? 그 유명한 재치 있는 대답, 그 지혜 있는 대답은 뭐라고 그래요? 원어적으로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형상이라고 너가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세상에 바치고, 여기에 헬라어가 빠졌어요. 이걸 왜 해석이 빠졌는지 카이가 들어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너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본문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주님은 지혜로 이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나타낸 거죠.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과연 우리 주님의 지혜, 이 핵심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는데 핵심이 있을까? 아니죠. 이 본문에서 보다 정확한 해석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주님의 지혜를 질문으로 바꿔서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동전은 가이사나 왕이나 신들이나 세상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면, 그러나 너와 가이사를 포함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니?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 경배할 거니? 이런 질문이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와 물고기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서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까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여러분들 눈, 코, 입은 누구 닮았어요? 저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닮았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닮았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닮았을까요?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정확한 신학적 의미는 형상에는요, 예수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이념, 왕, 신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은 신일 수도 있어요. 세금을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가이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죠. 주님을 섬길 때 비로소 복음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념과 철학으로 세상이 언제 하나 된 적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안에서 해방되고 하나 됐죠. 제가 코로나19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광복절날 광화문 광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뉴스를 안 봐가지고 인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쪽에는 태극기 부대, 한쪽에는 촛불 부대. 좋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 이렇게 아니까 그냥 너무너무 그냥 후회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양쪽 진영에 교인분들이 서로 대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 편 들어달라고, 주님 저쪽 편 들어. 주님이 굉장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고한 역사를 돌이켜 보시오. 우리 모두를 하나게 됐던 것은 이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진보라는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 친로마 세력인 세리 마태도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로 엮었던 것은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여러분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건강하게 신문의식을 갖고 밖에서 얼마든지 좋은 모습으로 바르게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그래서 교회만큼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죄로부터의 해방, 복음 안에서의 화해, 하나됨에 앞장서는 게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갈라진 세상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이념 좋은 거예요. 근데 싸우라고 주신 건 아닌데 우리는 죄가 많아서 싸우게 되는 거죠.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세상의 이념과 갈등, 폭력, 분단 다 이념으로 일어났죠. 뭐 전쟁 좋게 주신 건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서로 화해되도록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러다 나라가 이념 문제, 저출산, 지도자 등으로 망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망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보기엔 너무나도 더디고 느려지고 비지혜롭게 느껴져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국가, 정권, 이념, 철학은 다 사라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 무궁하게 완전히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인 해결 방식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이념적인 분이 이렇게 한 번 맞고 이렇게 맡아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꼭 우리가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고생도 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마지막으로 2005년 실화를 바탕으로 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실화죠.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연합군이 독일군과 참호전을 했던 격렬한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들, 정치인들은 오히려 웃으며 성탄절 파티장에서 음악을 열고 있는 만찬을 또 한켠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시각 오히려 다른 장소 그 전쟁터에서는 각국의 병사들이 100m 사이의 참호를 간격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총불을 겨루며 서로 싸우며 수많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터는 아비규환 무한 무인지대에서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병사들의 죽음과 지옥에서나 들을 수 있는 절규만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 지옥만 같던 시간 속에서도 신기하게 스코틀랜드의 한 참호 속에서 어떤 병사 하나가 성탄절 찬양을 악기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험악한 전장터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자 그 순간 놀랍게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독일군과 프랑스군도 그 찬양을 듣게 되는데 이번에는 독일군 지휘관 슈프링크라는 사람이 이 스코틀랜드 병사의 악기에 맞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죠. 병사들은 서서히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그 찬양 소리에 총뿌리를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하며 전장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무언가에 홀린 듯 모두 참호 밖으로 나와 모두가 무인지대에 모여서 구세주 나셨네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크리스마스 그 마스만큼은 서로를 전쟁을 멈추자고 손을 잡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도 엄만에도 총뿌리를 겨누며 그들이 이제는 서로 싸우며 죽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군정 목사님의 인도하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병사들 서로가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님만을 감사합시다 고백의 인사를 서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전우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각국의 상부의 지시가 계속 내려오는데 거부하고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기 시작하죠. 성탄절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19살이던 영국 병사 헨리 윌리엄스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 참호에서 이 편지를 써요. 제 입에서는 메리 공주님이 하사하신 파이프가 물려 있습니다. 이 담배는요 독일군이 준 거예요. 참호에서 어떻게 독일군을 포로로 잡았냐고요? 맙소사 아니에요. 못 믿겠지만 독일군 병사가 저에게 직접 나눠줬어요. 예, 살아있는 독일군 병사가 그쪽 참호에서 제게 직접 와서 건네줬어요. 어제 영국군과 독일군은 참호와 참호 사이에서 만나 서로 악수를 하고 기념품을 나눴어요. 예, 성탄절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죠. 어머니, 말도 안 되지만 참 멋진 크리스마스의 기적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세금에 관한 어려운 질문 앞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분만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념, 갈등, 분쟁, 전쟁 혹은 우리 사이의 생각이 다른 싸움으로 인해서 서로가 복음 안에서 갈등하고 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삶과 가정과 교회 사회 안에 주님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곤혹에 처한 상황, 세금의 예민한 문제 앞에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나님 대처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진정한 복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주님 앞에 떡을 떼며 잔을 뗄 때 생각이 달라도 서로 하나 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이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